바랍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하며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8절,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마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이다. 그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며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할 지역이니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곧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아멘.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누구든지 지혜롭게 살 수 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서 침팬지보다 팩트에 무지한 인간, 사실에 무지한 게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쓴 걸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불리는 마오쩌둥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중국이 기근에 시달리던 1958년 마오쩌둥 주석이 한 농촌을 시찰했습니다. 시찰하다 보니까 참새들이 나다를 쪼아먹는 겁니다. 순간 생각하기를 저 새가 참 해로운 새로구나. 그렇죠. 기근 때 나다를 쪼아먹으니 그 새가 해로운 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이래가지고 한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의 참새들이 나다를 까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서 마오쩌둥이 참새 소탕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참새들이 쪼먹던 것보다 더 엄청난 해를 그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참새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마니까 참새의 천적되는 해충들이 마음 놓고 나다를 그냥 까먹습니다. 이 바람에
참새가 먹던 것보다 더 많은 곡식들이 없어져 가지고서 무려 세속탄 작전 3년 만에는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오쩌둥은 할 수 없이 소련으로부터 참새 20만 마리를 빌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한 지도자의 무지와 편견이 얼마나 무지한 거냐, 얼마나 잘못된 거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본문은 기원전 856년경에 있었던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근거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무지하게 사는 사람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무지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예가 시리아 왕입니다.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정복을 목적으로, 아니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쟁의 목적은 승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을 다 죽이든가 항복을 시키든가 어쨌든지 상대방에게 엄청난 해를 끼쳐야 내가 승리할 수가 있지. 또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승리하는 것이지. 내가 살고자 하면은 전쟁에서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든지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는 윤리고 도덕이고 그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 다 합니다. 그래서 승리 중에서도 전쟁으로 인한 승리는 참 비참하고 참혹한 승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은 자신들의 조건을 이렇게 살펴보고, 아하, 이제는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지요. 그제 6.25를 지났습니다만 6.25 전쟁도 보면은 남북한 군사 비교를 해보면은 병력은 1대2로 북한이 많고요. 대포 수도 1대2, 기관 총수도 1대7, 따발 총수도 1대13, 탱크 수도 1대1.5, 비행기 수는 1대6, 남한보다 군사력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다 미국과 일본이 참전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련의 힘을 빌어서 가차없이 남침을 한 거지요. 이렇게 전쟁은 상대방보다 모든 것이 월등하고 이길 승산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가차없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리아는 군대도 강하지요. 군사들도 하나로 뭉쳐있지요. 부하들은 한 마음으로 전순 전략을 짰지요. 이스라엘 형편 다 미리 알아뒀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다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목표한 곳을 향하여 쳐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벌써 거기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자기들 막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를 엿보고 또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이번에 저쪽으로 가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웬걸,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군대가 다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를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시도할 때마다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다 미리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화가 나서 우리 군대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간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래가면서 간첩을 색출해라 그랬는데 그 중에 부한 사람이, 임금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까지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미리 다 준비한 것입니다. 시리아 왕의 공격 실패가 정보 노출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왕은 생각하기를,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만 잡아 죽이면 되겠군 해가면서 더 기병도 병거도 더 많이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다고 하는 도단성으로 가서 한밤중에 싹 포위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아니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도단성으로 오는 것을 다 벌써 미리 할 것이고요. 새로운 군대 모집해서 다 온 것 다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미 행동하는 건 미리 다 알고 있을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실패한 원인이 엘리사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실상은 엘리사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정말로 엘리사를 없애고 죽이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겨야만 먼저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긴다? 그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수리아 왕이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도단성을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그래서 그 무지 때문에 이 도단성을 쳐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무지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의 힘과 능력 보이는 것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삶을 사니 시리아 왕은 백전백패하고 마는 거지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후에 봅니다마는 시리아 왕이 쳐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저들의 눈을 가려달라고 해가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다 가려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해요. 엘리사가 나 따라오시오. 그래가면서 줄줄 따라가 보니까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뭐 사마리아 군대들한테 완전 포위된 거지요. 꼼짝 못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일까? 왕이 그러니까 아니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사가 자비를 베풀어 주셔 그들은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이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는지. 근데 요즘은요 한국의 과학자들이 엊그제 세계 최초로 천조분의 1초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10분의 1초, 100분의 1초도 측량하기 힘든데 천조분의 1초를 측정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건지. 과학은 1cm를 1억 개로 나누는 제일 작은 옹스트롱이라고 하지요. 이런 것까지 잴 수 있는 과학기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과학의 능력을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망원경을 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을 길어가면서 과학을 더 신봉하고 있지만 아무리 과학이 최첨단을 달리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볼 것 같으면 게하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사실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성경은 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으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야 수리아 군대가 온 도성을 꽉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뭐 말과 병거 그 수군차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 큰일 난 거지. 이제는 죽었다 싶은 거지요. 그래가면서 벌벌 떱니다. 왜 게하시가 떨 수밖에 없는 거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이수리아 군대, 누가 저들을 대항합니까? 누가 저들과 싸워서 우리를 건져줍니까? 누가 저들을 물리치면서 자기들의 평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을 두렵게 하고 죽이려고 한 그런 세력밖에 안 보이니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로만 판단하는 이 게하시는 벌벌 떨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이래서 엘리사한테 큰일 났습니다. 근본적으로 게하시는 이런 그 무지무지한 수리아 군대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 같지 않은 것이 정말 사실일 때가 많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지난해 미국 대학 졸업생 전원에게 선물로 준 책 가운데 유명한 팩트풀네스, 진실 아니면 사실, 그런 책이지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로 불과 몇 달 만에 수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은 이걸 뉴스로 해서 연일 보도를 하는데 정말 이건 무서운 세력이다, 큰일 난다 싶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결핵으로 숨진 사람은 신종플루 사망자보다 더 앞선 무려 6만여 명에 달한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할 것은 결핵이지 신종플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과 뉴스는 이 신종플루를 그냥 대서특필 보도를 하니 이게 진짜 두려운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우리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가서 정탐꾼들 12명 보냈다가 10명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야, 가나안 거민들은 아낙 자손들처럼 네피림 자손들처럼 키가 장대하고 거인들입니다. 성읍은 크고 높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사실인 줄 알고 다 울면서 떠니까 할 수 없이 돌아서 결국 40년 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네피림 배후에, 그런 이스라엘의 배후에 하나님이 진짜 보호자시요, 하나님이 진짜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전혀 사실로 보지를 않은 겁니다. 진짜 사실을 보지 못하고 허망한 것을 사실로 보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눈에는 우리 뒤에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지요. 게하시는 이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있는 가짜 사실만 진짜 사실로 보고 두려웠던 겁니다. 세 번째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보다는 영안으로 보는 것을 사실로 보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게하시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시리아 군대를 보고 심히 떨면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는데 엘리사는 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 염려도 안 합니다. 평안하게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벌써 그동안에 되어졌던 일을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그대로 알고 있거든요.
어쩌면 한 말씀도 틀림없이 야 엘리사야 그쪽에 가서 미리 방비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수리아군대 그쪽으로 오고 저쪽에 가서 방비해라. 그러면 수리아군대가 저쪽으로 오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 그대로 다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리아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려 그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와서 포위한 것, 그것도 겁내지 않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다 불말과 병거를 타고 내려와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이걸 보고 있는데 두려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하면 찬송했지 이걸 보고 어이구 죽겠습니다.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배후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배후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게하시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어. 그러면서 기도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합니다. 그랬더니만 게하시가 보기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다가 세상에 불말과 불소리를 단 천군과 천사들이 꽉 둘러싸고 있는데 이건 너무너무나도 신나는 일이지요. 아무리 시리아 군대가 강하고 놀랍고 수가 많다 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이렇게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세상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해야 비로소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보이는 것을 따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가는 낭패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엘리사와 게하시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의 도움으로 이 엄청난 위기를 잘 벗어나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처럼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생각지 못한 위기를 벗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야곱 아니에요. 아니 홀로 돌베개 베고 자는 거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는 장인의 양을 지키는 외롭고 힘든 삶 속에 아니 시내산에 올라갔더니만 세상에 웬 떨기나무가 불꽃 중에 있는데 타지도 않습니다. 이상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아니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속에 던져졌지만 세상에 그 불 속에 천사가 내려와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이끌을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려 기도하고 계실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돕더라. 그럴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공통점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나 태양이나 달조차도 하나님의 태초로 만드신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지해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실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고 지탱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역사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전쟁사라고 부를 만큼 모든 분야에서 전쟁입니다. 질병과 싸우지요. 경제적인 문제와 싸우지요. 가치관의 문제와 싸우지요. 불의와 싸우지요. 이념과 싸우지요. 고통과 싸우지요. 때론 자신과도 싸우지요. 아마 이 보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이 싸움에 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 싸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엘리사처럼 지혜로운 삶,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통 싸움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합니까? 우리가 힘과 재주로는 승리할 수 없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승리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사오니 싸움을 당할 때마다 주의 손길 바라보고 구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